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정성훈, 전현지, 신혼 부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자기 발로 서서 걷고 뛰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걷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가수 그 1위는 영국의 비틀즈이고 2위는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입니다. 마돈나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수요 배우에다가 책도 썼고 그리고 모든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일 영향력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입니다. 오프라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듯이 듣고 있던 마돈나에게 오프라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순간 마돈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돈나는 7살 때 병으로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커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히트를 친 유행가들은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청률 대박이 난 드라마는 모두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듭니다. 금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자고 약속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오염되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내 곁에 묶어두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작년 우리 한국 드라마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스카이 캐슬, 아마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조건적인 사랑도 합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사랑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1년 1월 26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다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 찰나에 그만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내리다가 그만 다 함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여 선로에 떨어진 그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사람은 27살의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일본 방송과 언론은 대대적으로 비중 있게 이 일을 다루었습니다. 일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이 무슨 일을 당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남 일에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듣는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랑 노래와 사랑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의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심장을 떼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고 열을 냅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에 빛이 있고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변함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구절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에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작은 것부터 내어 주다 끝에 가서는 좋은 것, 귀한 것 다 내어 놓습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올인 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오염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주기 전에 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고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햇빛이나 물,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없으면 하루 만에 이 땅은 영하 30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단 10분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햇빛 속에, 그리고 물 속에, 그리고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빨리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꼬질꼬질 꾀죄죄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목사님이 야, 머리 좀 감고 다녀라, 옷 좀 갈아입어라 라고 말을 해도 바뀌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환골탈태했습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향수도 뿌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청년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마돈나처럼 나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요. 사랑에 결핍이 있어요. 마음에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더 풍성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 없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뛰어들면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거리지 말고 바다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물 한 모금 마실 때에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고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삼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염된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